선포된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3절까지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때론 지옥과 같다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 3년간 일하셨는데 이 3년간의 일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 죽음과 부활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일을 하시는 3년간 쉴 틈도 없이 먹을 틈도 없이 오늘만 사셨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라고 하시고 그분은 자신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새벽에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먹을 시간이 없어 하루 종일 굶은 이후에 따로 제자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배를 태워 보내시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그분 개인의 삶을 생각하면 그것은 매우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3년간의 최선을 다한 삶은 우리가 볼 때 그분 개인에게는 불행이었을지 모르지만 천국이라고 하는 커다란 결론에 붙들려 있는 고통들이었습니다. 천국으로 향하는 길은 때로는 지옥과 같았습니다. 그분은 3년간을 그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 12시간 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뒷동산에 올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땀이 핏방울처럼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열정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모세혈관이 터져서 핏빛 땀이 나왔을 것이라고요. 자신이 지어야 되는 십자가 고통과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분은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정신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병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예수님의 최후의 12시간을 다룹니다. 이 12시간 동안 한 사람이 얼마나 조롱당하고 맞고 피 흘리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화는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채찍에 맞아 살점이 뜯어지고 피를 흘리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께 진정한 고통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항상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인데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시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그 절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맛보셔야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겪어야 되는 육체적 고통도 두려우셨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두려워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한 번도 하나님과 끊어진 적이 없던 관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끊어져야만 했습니다. 그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 직전에 이렇게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과 분리되어야 되는 그 시간이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때로는 지옥과 같았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수없이 많은 고통을 동반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청년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전사님, 우리가 예배 때마다 어려움 당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진짜 어려운 청년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건 이상으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도 해보지 못했던, 한 번도 들을 수도 없었던 그런 어려움을 가진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에게는 어떤 위로도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영적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 이후에만 반드시 부활이 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필수 선결 조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만 부활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내 자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나의 원래 본성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내 자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우리는 그 죽음의 통로를 통해서 부활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부활하게 될 겁니다. 이것에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3년 전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신 것에 대한 제가 일체 의심도 없었습니다. 저는 꿈을 잘 꾸는 편이 아닌데 이상하게 이번 주에 꿈을 많이 꿨어요. 꿈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오신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너무 흉측한 모습으로 다리를 절뚝거리시면서 종치 하나 나 좀 부축해다오 이러셔서 제가 가까이 가서 할머니를 부축해드리는 꿈을 꿨는데, 꿈에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할머니 천국 가셨는데 왜 이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다리를 절고 계시지? 그렇게 꿈을 깼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꿈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할머니 분명히 천국 가셨고 한 번도 내가 할머니 꿈을 꾼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나오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내가 할머니를 보고 반가운 게 아니라 이렇게 지저분한 감정을 갖게 되는 게 어쩌면 이 존재가 할머니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할머니의 모습을 한 사탄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다음 날도 또 안 좋은 꿈을 꿨어요.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꿈을 꾼 적이 없는데 이번 주 참 이상하다. 왜 이런 꿈을 꿀까? 그런데 저희 1:1 제자 양육 단톡방에 어떤 양육자가, 우리 동반자가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데 자꾸 요즘 악몽에 시달리는 게, 본인이 얘기하기로는 좀 영적 전쟁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기도를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데, 저희가 이제 1:1 제자 양육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예수 동행일기라는 걸 쓰고 있거든요. 여기 나도 약간 그런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제 아침에 제자 양육을 또 했는데요, 제자 양육 9시에 이제 만난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 이번 주에 이상하게 꿈자리가 뒤숭숭해요. 정말 구체적으로 안 좋은 꿈을 꿨는데요, 그저께 꿈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다 귀신 들린 꿈을 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저랑 너무 친한 누나가 너무 째지는 목소리로, 그리고 너무 소름 돋는 목소리로 누구누구야 빨리 물 좀 줘, 목말라 죽겠어, 막 이러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소름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도 무서웠대요. 그래서 그 나이 30 다 된 친구가 너무 무서워서 불 켜놓고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어제 나도 이번 주에 그런 꿈을 꿨고 어제도 단톡방에 이제 그런 내용이 올라왔는데 오늘 아침에 또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네. 그렇구나 하고 제자연구를 잘 마치고 저는 이제 정읍에서 특강에서 이제 기차를 타려고 딱 카페 문을 나서는데 장문의 문자가 또 왔어요. 이상해, 이게 참 이상해요. 제자 양육 동반자 친구예요. 양육자 아닌 동반자 친구인데, 전사님 오전부터 제자 양육하고 계시죠? 그럼 장문의 문자가 이번 일주일간 제가 너무 이렇게 막 꿈에 시달리고 막 환청을 듣고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거를 양육자분하고 나눴더니 양육자분도 지금 그러시대요. 그래서 이게 혹시나 제가 영적 싸움을 겪고 있는 거가 해서 궁금해서 이게 점점 확신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은 쭉 이제 대화를 이어나가다가 내가 지금 정읍 도착해서 얘기를 못 할 것 같으니까 이따 끝나고 얘기를 하자. 그래서 정읍에서 특강을 하고 이제 다시 교회로 올라와서 제자양육이 또 밤에 있었어요. 그 전에 그 친구에 답장을 하고 있는데 양육자 한 명이 또 장문의 문자 갑자기 뭐야 왜 이래, 어제 그제. 무서워요 진짜. 저도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기신 건데 우리가 하루를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니 사탄들이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와 제자양육 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틈을 주지 말고 이것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겨울 수련회 때 유기성 목사님을 섭외하려고 이제 연락을 넣는 상태인데, 이제 유기성 목사님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제 점심때쯤에. 그래서 요즘 동행일기 쓰시고 계시다는 얘기 들었는데 어떠십니까? 그쪽에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제 오늘 이런 역적 전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했더니 유기성 목사님 측에서 그 비서 전도사님이신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예수 동행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는 또 처음입니다. 좋은 사례로 한번 기록을 좀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기성 목사님 오실 수 있나 여쭤봤더니 전사님 죄송한데 제가 깊이 상의를 목사님하고 해봤는데 목사님이 내년 12월까지 스케줄이 풀이셔가지고 그날 또 이제 특강이 잡혀 있는 게 있어가지고 도저히 조금 무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후년 겨울 수련회를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에게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은 때론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수많은 영적 전쟁들이 있고 거기서 우리가 마치 패배한 것처럼 느끼고 아프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지만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기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귀신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강력하게 붙들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그 삶에서도 죽음을 경험합니다. 죽음을 경험하니 당연히 그 삶에서도 부활을 경험합니다. 저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적은 2017년도, 18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모든 노력에 대한 결과를 보지 못하고 아무리 노력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어져 가고 아무도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희망도 없는 것 같고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했다는 얘기 제가 여러 번 드렸잖아요. 새벽 6시에 매일 일어나서 운동하고 9시까지 출근해서 8시간 카페에서 일하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설교하고 저녁마다 신방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2년 동안을 했는데 아무것도 나아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정말 어두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간을 제가 돌아보니까요, 지금 제가 약간의 지식과 약간의 건강과 약간의 의지가 있다면 혹시 그 2년 동안 단련된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시간은 저에게는 지옥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원리가 그 시간에도 적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은 죽음과 같은 시간이었지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숙과 발전됨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신앙의 퀀텀 점프를 한 기간이 몇 번 정도 있는데
처음이 10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니까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흑백이었던 세상이 컬러풀하게 바뀌는 느낌이었어요. 임창정의 유명한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너를 알기 전엔 나 어떻게 혼자 살아왔을까. 너 없는 세상. 그녀가 없을 때도 잘 살았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았지? 예수님 없이도 잘 살았거든요.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삶은 온통 흑백이었구나. 예수님 만나니까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신앙에 놀라운 퀀텀 점프가 있었습니다. 또 20대 때 처음 철학과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가 제 인생의 놀라운 퀀텀 점프 기간이었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을 이미 이렇게 정리해 놓은 사람들이 있구나. 이게 놀라운 깨달음이었어요. 성경을 읽고 철학을 공부하면서 한 번 더 놀랍게 퀀텀 점프했습니다. 이 퀀텀 점프가 굉장히 제 인생을 많이 바꿔놨어요. 그런데 제 인생에서 마지막 퀀텀 점프 기간은 지난 20년간 교회에서 맡았던 사역들이었습니다. 참 신기해요. 우리 교회도 사역들 참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왜 교회 일 하세요? 교회 일 한다고 여러분에게 월급 주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시간과 돈을 쓰죠. 이상하죠? 또 이게 나에게 막 커다란 이익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내가 막 어떤 유익을 구체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일을 할 때는 내가 교회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의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20년 동안 교회 일을 하면서 그런 적이 참 많았어요. 교회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날 이렇게 대해? 내가 이번 주까지 하고 목사님께 말씀드린다. 못하겠다고. 근데 또 그날이 되면은 또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참아봐야지. 이번 연까지만 하고 그만둔다. 근데 또 그 연말 되면 또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피로 교회를 세우셨다는데 나도 뭔가를 좀 도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오케이, 진짜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두자. 또 교회 일 하다 보면요, 목사님하고도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요. 목사님 또 우리 엄마잖아요. 문제가 또 얼마나 많겠어요. 또 교회 친구들에게 서운하거나 또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 날이면 아침에 교회를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오늘 아프다고 뻥치고 하루 안 갈까? 교회 간다고 하고 어디 PC방에 있다가 좀 잠수 타다가 좀 늦게 일어났다고 얘기를 할까? 근데 그래도 또 교회를 가요. 교회 가야지 하면서 이 시간을 20년 동안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 교회에서 헌신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조금 예전보다 성숙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많이 알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뭘까요? 후히 주고 꾸짖지 않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주고 바라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어디서 배우고 느낄 수 있는가? 교회를 함께 세워감으로써 그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보니까 20년간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저에게는 참 죽음과 같은 시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하지 않았다면 배우지 못했을 것을 새롭게 배우게 되었어요.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사랑받았고, 공평하시. 천국으로 가는 길은 때론 지옥과 같기 때문입니다. 지옥을 경험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그 지옥을 겪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가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아가 죽으면 누가 살아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겪을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꿈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때론 지옥과 같다. 저와 여러분들의 젊은 시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신학교를 가거나 선교사로 헌신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 자신에게 허락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젊은 시간은 그 밀도가 너무나 높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젊은 시간을 흥청망청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젊은 시간을 공부로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통해서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서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가지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서 우리가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은 때로는 지옥과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지옥과 같은 순간들을 통해서 여전히 천국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이 허락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인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 자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으면 인생이 끝날 것 같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의 죽음으로써 새로운 싹이 새로운 싹이 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에 클럽도 가고 싶고 놀고 싶고 다른 사람처럼 술도 마시고 싶고 친구들과 놀고 싶고,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즐기는 거 좋아요. 하지만 절제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에 투자하고 젊음이 죽어짐으로써 우리의 인생의 중년기를 맞이할 때에 놀라운 열매가 새롭게 피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자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고통을 받아들임으로써 지금은 내가 죽어지는 것 같지만 이 이후에 다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때론 지옥과 같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개관하면서 이 교회에 던지는 바울의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때론 지옥과 같다. 이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떠한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지옥의 끝에는 천국이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PP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어디 보내는 편지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뭘로 정의해야 될까요? 환난 중에서도 제자의 길을 걸어간 교회. 그럼 어떤 환난이 있었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개척했던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이런 거 시험 문제 내려다 말았어요. 너무 양심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신대원 시험 보러 갔는데 이런 걸 시험 문제 냈더라고요. 진짜 열받아서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몇 안식일? 새 안식일. 안식일이 일주에 몇 번 있죠? 한 번. 새 안식일이면 몇 주? 3주. 데살로니가에 몇 주 있었어요? 3주.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자,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교한 내용이 뭐였어요?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지옥 이후에 천국이 있다.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가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요,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에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우리 교회가 사역을 너무 잘하고 너무 능력이 있는데 뭔가 사람들의 마음에는 들지 않아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만 다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에게 양심을 품은 사람들이 조폭을 고용해서 저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쳐들어온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 리더를 세워다가 사람들 앞에서 직결 심판을 하고자 한 거예요. 이런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0절 말씀 보여주시면 신도들은 곧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다른 지역으로 보낸 겁니다. 죽을까 봐.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울의 입장으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을 해봅시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를 가르쳤는데 조폭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도들이 바울을 도망쳐서 내보냈습니다. 그럼 바울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이 심정이 이해가 돼요? 데살로니가 걱정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데살로니가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대하겠어요? 이게 지금 바울의 데살로니가를 향한 마음에 대한 핵심 포인트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으면서 3주 동안 가르친 내용이 등장합니다. 3주 배워서 뭘 할까요? 저는 지금 40년 배워도 잘 모르는데 이런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먼저 보여주세요. 1장 6절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죄송합니다. 네. 1장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지. 첫 번째 뭐 가르쳤어요? 우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셨다. 세 번째로는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어떻게 재림하실 것인지. 바울은 3주밖에 없었기 때문에 핵심적인 세 가지 사항만 가르쳤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예수님께로 돌아와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핍박과 환난이 심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에 보이면 6절 7절 보시면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계속적으로 언급되는 말은 고난입니다. 그 교회가 계속 고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본인이 직접 갈 수 있는 상황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오른팔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갔던 디모데가 다시 돌아와서는 바울 선생님, 데살로니가에 갔더니요 핍박과 환난이 진짜 심하더라고요.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진짜 노력하고 삶을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목격하고 왔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바울이 너무 감격적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십시오.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고자 전해 보여주세요. 그 다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두 번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3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3장 6절 7절 시작.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공경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뭐예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돌아와서는 곤경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이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서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여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장차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7절 보여주시죠.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이거 읽었죠? 지금 정신이 없구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서 너무나 잘 살아가고 있더라.
이 사람들을 바울은 위로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에서의 위로는 감정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실지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들을 근본적으로 위로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총 4가지에 걸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이다. 이것은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기를 예수님은 공중으로 승천하신 그대로 이 땅으로 오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를 채찍질한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것을 보며 애곡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초월적인 방식으로 모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오시면서 먼저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부활하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미 죽었는지 오래돼서 다 썩었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육체로 부활하신 것처럼 죽은 사람들의 육체가 남아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신령한 것으로 더 씌워준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 이후에 부활한 사람들과 살아있는 사람들이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마침내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공중으로 사람이 끌어올려져 간다는 단어를 2글자로 뭐라고 해요? 휴거라고 합니다. 1993년도에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이단 단체가 있었는데요. 이 다미선교회에서 이야기한 것이 시한부 종말론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재림하신다고 했다. 그래서 지금 직장 다 정리해서 퇴직금 받아라. 집 있는 거 다 정리해라. 가져와라. 우리가 공동생활하면서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자. 드디어 1993년에 그날이 왔습니다. 아직도 그날 제가 7살이었거든요. 뉴스로 본 게 아직도 기억나요. 그분들이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MBC, KBS 이 모든 뉴스에서 헬기까지 띄워가지고 그거를 취재한다고요. 공중에서 다다다다다 헬기 떠면서 이제 그분들이 막 산에서 이제 기도하고 막 이런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날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말을 정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응답을 잘못 받았다. 내년에 다시 오신다고 한다. 내년에도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안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분명히 휴거가 있을 것인데 예수님이 오실 날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을 바울이 쭉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럼 언제 재림하실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와 시기는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 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때와 시기는 안다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더 쓸 필요가 없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다시 언제 재림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데 시대를 분별했으면 좋겠다. 정확한 때와 시기는 모르지만 우리가 제비가 낮게 날면 곧 여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같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징조들이 생기면 내가 올 때가 되었음을 기억해라. 즉 날과 시를 정확히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의 결론은 뭘까요? 재림하심을 안다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표현할 수 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긴 싸움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는다면 이 싸움에서도 버틸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림하심을 안다면 어려운 환경에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공포가 아니라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입니다. 그럼 이제 그걸 위로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몇 월, 며칠, 몇 년에 오실 것입니다. 저 사람 말은 틀립니다. 저는 사실 사도 바울에게 따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요. 자,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예수님이 내일 오실 수도 있잖아. 오늘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왜 열심히 살아야 되지? 대충 살다가 예수님 오시면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경택 청년에게 전화를 합니다. 경택아, 예수님 내일 오실 건데 오늘 한 10만 원만 꺼줄래? 오늘 밥 먹을 돈이 없네. 예수님 내일 오시는데 속이 좁아가지고 못 꺼주네. 이렇게 계좌이체 해주세요. 네.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의 문제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여 현실을 이겨내라는 바울의 편지를 받고 누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게으른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제자의 삶을 살아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을 두고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얼마나 열받았던지 간청을 여러분은 중요합니다. 이게 신천지 상담센터에서도 이 구절을 사용해요. 왜냐하면 신천지는 시한부 종말론을 조금 뒤틀었죠. 몇 월 며칠 몇 날에 오신다고 하면 너무 이단 같으니까 어떻게 뒤틀었어요? 14만 4천 명을 모으면 오신다. 그것도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장생활 할 필요 없다. 다 그만두고 14만 4천 명을 빨리 모으자. 이게 신천지란 말이에요. 이 구절을 가지고 신천지를 의견을 반박합니다. 여러분은 0이나 뭐예요? 내가 기도 응답 받았는데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이런 거예요. 말이나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세 번째로 내가 사도 바울에게 몰래 편지를 받았는데 몇 월 며칠 날 오신다네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계속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입니다. 때와 시기는 절대 알 수 없고 뭘 보면서 알 수 있냐? 징조를 보고 알 수밖에 없다. 예수님과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불법자는 뭘까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이런 일을 여러분에게 거듭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때와 시기를 보고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후서 2장 6절에 보면 여러분이 아는 대로 지금은 그 자가 억제를 당하고 있지만 그의 때가 오면 나타날 것입니다. 누구요? 불법자가요. 사탄이요. 사이비가요. 나타날 거예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억제하시는 분이 물러나실 때까지는 그것을 억제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단이 많아지고 사이비가 많아지고 혼탁스러워진다는 것은 종말의 징조로 보아도 될 것입니다. 그때 불법자가 나타날 것인데 주 예수께서 입김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그 오시는 광경의 광채로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뭘 행한다고요?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 여러분 이런 거에 속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병고침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아닐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겁니다.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보여주세요. 여기 얘기하잖아요.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에 대항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일 것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일 것이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였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온갖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온갖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뭘 통해서만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단 하나의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였어도 방언 못할 수 있고요, 뜨거운 신앙적 경험 없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의 신앙적 체험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삶을 나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징조를 보고 알아야 된다. 속지 마라 얘기합니다. 자, 무절제한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 있다고 합니다. 복음적 답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내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더라도 오늘 하루 직장에 출근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다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한 일은 도덕적인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정말 지옥과 같은 고통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것이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고 너무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고 가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훗날 이 순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부활을 경험하게 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간증들과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날 것입니다. 힘들겠지만 예수님을 붙들고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내용 가지고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하심을 입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